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됐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버림을 받은 사울은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버림받게 됐는가? 그가 버림받고 어떻게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 키워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세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참 너무 비교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날에 있었던 두 사람의 상반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던 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크게 감동, 감화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으나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셨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돼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주셨던 은혜로 막아주셨던 손을 치우시자마자 주의 영이 떠나시자마자 악령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번뇌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왜? 회개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결국은 떠나신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 주신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무너집니까?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도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사는 거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큰 상처 주는 오히려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헤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따라해 주십시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이란 거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줄기가 되시는데 그 줄기에서 가진 내가 뚝 떨어진 거죠.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할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진 삶을 살아 결국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는 말씀처럼 사울의 삶에 일어난 일처럼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울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촛대가 옮겨지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고, 왜 내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까? 그 생각부터가 벌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고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지키시던 손을 떼시자마자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5절과 16절을 우리가 같이 볼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붓던 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크게 임하시고 사울에게는 떠났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죄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이렇게 왕을 번뇌케 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옆에다 둡시다. 여기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악령이 번뇌케 하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옮겨졌던 촛대도 다시 옮겨오실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란 사람은 그걸 끝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란 사람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사울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이 시대를, 이 사순절의 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좀 더 왕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여전히 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요, 그냥 불려와서 왕이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주는 그냥 무명의 소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그를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의 눈에 다윗은 양치기 소년, 수금 타는 아이예요. 절대로 사람의 눈에 다윗은 지금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윗을 왕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은 사람의 눈엔 왕이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눈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보이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한 왕을 보았노라 말씀하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다윗이었어요. 왜냐? 사울은 성령이 떠났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냐?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성령의 통로된 그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김해공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 활주로에 내려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트럼프 대통령 찾아올 때 타고 온 비행기가 공군 에어포스 1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저 비행기가 이제 김해공항에 내린 모습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에어포스 1 비행기가 보잉의 747B200 기종입니다. 747-200B 기종이라는데 70년대 만들어진 비행기고 설계도가 세상에 나오길 70년 나오고 지금은 단종이 됐고요. 미국의 대통령을 위한 전용기로 지금 저거 아주 유명하게 쓰고 있어요. 비행기 값은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비싼 비행기인데 저 4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저 비행기를 리모델링해서 저 안을 다 뜯어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조 4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금을 발랐나? 근데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김해공항 왔을 때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서 에어포스 1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보니까요, 이 에어포스 1에 승무원이 26명, 근데 이 26명은 일당 100, 건드리면 누구 하나 갈 그냥 진짜 인간 병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 승무원으로 있고요. 승객은 76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지휘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태우고 공중에서 핵전쟁이 나도 공중에서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해놨다 그래요. 한번 비행기가 뜨면 급유 없이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거리냐면 LA에서 떠서 한국 찍고 다시 LA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비행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한번 뜨면 지구를 3분의 1 정도 돌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비행기 에어포스 1 안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요. 워싱턴 백악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집무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국무회의 전원이 모이는 집무실과 회의실이 있고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암호 통신이 가능한 송수신기가 있어서 전략회의,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군인들, 장관들, 참모 총장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회의장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 대통령을 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이 있는데 거의 그 대학병원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술실이 갖춰져 있고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한번 해외로 순방을 간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됐든 한 번 갈 때마다 식량을 3,000끼 분량의 식량을 미국산 재료로 만든 재료를 싣고 무조건 간다 그래요. 3,000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 비행기 뜨면 최소 100일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싣고 간다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혹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 비행기가 곧 백악관이 되고 저 비행기가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돼서 세상을 계속해서 통제해 나가는 일을 저 비행기에서 하는 거죠.
1조 4천억 들여서 고쳤고 저거 비행기 하나 더 만든다 그래요. 대통령 비행기가 그래서 만드는 데만 4조 원어치를 쓴다 그럽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아마 여기서 죽으라 그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 뭐냐?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에어포스 원을 타지 못할 경우,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비행기 해놨는데 못 탔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 이 비행기가 아니라 다 낡아 썩은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구식 비행기를 탔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딱 앉는 순간에 공군 코드가 에어포스 원이 뭘로 바뀌느냐? 이 2조 원짜리 비행기에서 그 구식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칙 룰이에요. 왜 에어포스 원이 바뀝니까? 비싸고 좋은 비행기, 크고 으리으리하고 멋있어서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칙이 뭐냐? 대통령이 거기에 타면 그게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타면 그 헬기가 마린 원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타면 대통령 전용 자동차 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왕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실 때 사람이 보기엔 사울이 왕이지만 주의 영이 떠나신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이름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고 수금 타는 무명의 소년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주의 영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한 왕이 거기 있는 걸 봤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세상에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것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고 중요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으로 보신 사람은 주의 영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한 그 다윗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온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와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목하여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